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일을 하면서도 때때로 내가 드러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밖에 사회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불이웃 돕기 성금을 전달하는 그런 거에서도 항상 이렇게 크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홍보 자료로 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좋은 일의 의미보다도 그것을 한 사람들의 이렇게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가 놀라는 것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굉장히 긴 오랜 시간 동안에 정말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와, 정말 어떻게 사람들에게 모르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흐뭇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모르게 해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면서 하면 그것이 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 땅에서 다 상을 받고 끝나는 것이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없다. 보물을 칭찬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요 항상 좀 간사해서 누군가에게 또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이렇게 높임을 받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가 또 좋아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약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좋은 일을 하든지 특히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나갈 때에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렇게 용사라고 이름 붙였죠. 기드온과 300명의 함께한 군인들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또 동방 사막 부족들 연합군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3만 5천 명 이상이 되는 그런 큰 군대와 전쟁을 치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 전쟁에서 이 전쟁 이야기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게 하신 그 목적,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과연 성공했는가라는 것,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만약에 성공했다면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었고 실패했다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시기가 굉장히 이 사사기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드온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평안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으나, 기드온 때에는 사람들이 부르짖고 고통을 당하는 소리를 내도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죄악을 범하였고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라고 거기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환된 위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그 우상 숭배가 팽배해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의 가정조차도, 기드온의 그 부모님, 성주인 부모님조차도 바알의 제단을 쌓아놓고 또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가증한 일들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역사 이후로 계속해서 사사기의 역사는 점점 더 암울해지는,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계속 나중에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지금 이제 전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드안과 그 연합군은 적어도 13만 5천 명, 세어진 숫자만 13만 5천 명 이상이나 되는 그런 강대한 숫자였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만 너무 많다, 3만 2천 명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서 두 번에 걸쳐서 줄여서 300명만 남게 하시죠. 두려운 사람 돌아가시오, 혹은 그 다음에는 물을 마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물을 마실 때에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을 따로 모으고, 물을 이렇게 손으로 받아서 핥아먹는 그런 사람들을 또 나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신 사람이 한 300명이었고 대부분은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300명 손으로 이렇게 딱 물을 떠가지고 마시는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사주 경계, 사방 경계를 철저하게 하고 적들이 갑자기 튀어나도 거기에 바로 반응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전쟁이나 싸움에 아주 잘 길들여진 그런 용사들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필요 없이 용사 300명만 있으면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으셨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300명이 뭐 이렇게 용사라서, 강한 군인이라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은 그냥 적은 숫자만 남겨놓으신 겁니다. 나머지 9,700명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치우신 것이고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전투라고 하면, 그냥 맞서 싸우는 전투라면은 이거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죠. 옛날에 그 젊은 사람들은 많이 봤을 텐데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실제 전쟁을 가지고 이렇게 영화화한 건데, 실제로 페르시아 파사 제국이죠. 그 파사 제국 군대가 10만 명이 넘는 그런 대군대와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의 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의 왕과 그 다음에 군인들 300명이 전쟁을 한, 그런데 결국은 이 300명이 지고 맙니다. 다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대 전쟁은 숫자를 가지고는 거의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300명이 용맹하고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해도, 일당 100의 전사들이라고 해도 300명 대 10만 명 이상의 전쟁은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몇 주간을 걸쳐서 싸움을 이기고 했던 것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 그림을 한번, 영화 한 장면인데요. 이런 모양입니다. 저기 그 거북이 등 같이 방패를 딱 이렇게 모으고선 딱 모여 있는 것이 이제 전쟁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한 60명 정도 남아 있는 마지막 상황입니다. 한 60명 남아 있고, 그 나머지들은요, 여기저기 사방으로 빼곡하게 있는 것이, 채운 것이, 왼쪽은 바다지만 그 페르시아의 군대들입니다. 저 페르시아의 군대들을 대항해서 지금 이제 300명에서 줄어들어서 60명이 방패로 다 막고, 그리고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만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전쟁을 했었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10만 명이 넘는 군대와 300명은 원래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00명만을 남기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보시죠. 사사기 7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서 또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3만 2천 명이나 3만 2천 명 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3만 2천 명은 많은 숫자라는 거죠. 13만 5천 대 3만 2천이면 그래도 혹시라도 사람들 마음에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잘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전쟁을 이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예 300명만 남겨두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이라는 것은 없다.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정말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이스라엘이 섬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와 함께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 돌려보내라. 그리고 나중에 300명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기실 수 있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300명만 가지고 이 전쟁을 치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기드온과 그 300명의 군인들은 별다른 한 일이 없습니다.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들고 있던 항아리 깨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대와 그 연합군들이 스스로 혼란에 빠져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드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연합군들을 쫓아서 요단강 동편까지 건너가게 되죠. 요단강 동편까지 건너가서 추격하는데 그때 13만 5천 중에서 다 죽고 15,000명 정도만 남았다. 이렇게 뒤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이고 나중에는 기드온의 추격을 받아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생각할 때에 32,000명이나 모이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13만, 저들은 정말 메뚜기 떼 같고 사막에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은데 이 숫자 갖고 어떻게 이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좀 불평하듯이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하지 않습니까? 양털에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아니 양털만 마르게 해주시고 주변 땅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기 때문에 기드온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얘기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숫자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신 내용이 14절에 나오죠.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대들이 모여있는 곳에 정탐하러 갔더니, 그 진지에 정탐하러 갔더니 거기에 보초 쓰고 있던 2명의 그 군인이 서로 이야기하는, 꿈 얘기하는 것을 기드온이 듣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리떡 큰 게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 가지고는 미디안 군대의 장막을 다 부셔버리는 그런 꿈을 꿨다라고 하면서, 이게 기드온의 칼이다, 이게 하나님의 칼이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승리하게 하실 거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런 걱정하는 얘기를 듣게 하셔서 이제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객이 바뀐다 그러죠. 주객이 전도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전쟁의 목적,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몰두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게 되는 그런 암울한 역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상황, 내 주변의 모습, 나의 약함, 아니 오히려 나의 자랑,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만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고 이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300명 가지고 지금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300명이, 기드온과 300명이 그 적군들이 이제 보초를 교대하는 약간의 그런 교대기,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 거기에서 갑자기 나팔을 크게 불고 300명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미드안 군인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죽이게 되고 그냥 도망치게 되고, 그래서 이 300명의 군인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대면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망가는 적들을 그냥 쫓아가서 죽이는 일만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전쟁이 아니라 마치 그냥 학살이 일어나듯이 그런 모습이 바로 전쟁이 됩니다. 여기에서 근데 이제 쫓아가다가 기드온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그 자손 지파들을 다시 모으게 됩니다. 다시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었는데 지금 이 적들을 추격하면서 다시 주변에 있는 지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 보니까 그 23절에서 납달리, 그 다음에 므낫세, 아셀 지파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에브라임의 온 지역을 다니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까지도 막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그래서 처음에 300명이었는데 추격을 하면서 이제 아셀과 납달리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쫓아가서 지금 그 적들을 지금 학살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거의 다 추격을 해서 많이 죽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요단강까지 왔어요. 요단강을 지금 미디안 그 군대들은 패잔병들은 요단강을 지금 건넜습니다. 지금 그 기드온은 마지막 남은 사람들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건너서 그 나머지 미디안 그 도망자들까지 다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13만 5천 명이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여기에 보면은 25절에서 많은 그런 그 미디안의 중요한 그런 대장들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죽이고 나서 요단강을 넘어갔는데 한 15,0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뒷부분에 나오는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기세를 몰아서 미디안을 지금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하는 상황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바로 그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과 형제 지파죠. 요셉의 아들이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형제 지파들입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더 세력이 컸어요. 더 세력이 커서 에브라임 지파가 좀 더 세력이 강한 그런 지파였는데,
지금 기드온에게 쫓아와가지고 막 화를 냈다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화를 내냐면, 네가 전쟁을 시작하는데 우리 지파는 왜 빼놨냐? 우리 지파를 왜 부르지 않았냐? 우리가 더 세력이 있고 우리가 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휘자 같은 그런 집안인데 왜 우리는 빼돌리고 너만 그렇게 나와서 싸웠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전쟁을 시작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왜 우리를 무시하냐,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냐라고 하면서 나중에야 불렀다는 거죠. 전쟁이 승리하고 있으니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나서서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그들을 다독거립니다. 무슨 얘기냐고. 당신들이 워낙 또 큰 종족인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당신들의 그 끝물 포도가 우리 만물 포도보다 훨씬 더 좋지 않느냐. 당신들 덕분에 저 미디안의 저 큰 장수들을 지도자들을 죽일 수 있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냐. 여러분들이 더 큰 공헌을 하셨다. 더 이 전쟁에서 중요한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기분을 풀고 같이 다시 싸우게 되는 그런 내용이 참 나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기드온이 참 인품도 좋구나, 겸손하구나,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구나.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은 참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 아니 꼭 불러야만 옵니까? 기드온이 전쟁하기 전에 미디안 사람들이 정말 뭐 바닷가 모래알처럼 이스라엘 평원에 모여 있는데, 적군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꼭 기드온이 같이 싸웁시다 해야지만 나가서 싸웁니까? 자기들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같이 나와서, 아니면 자기들이 주도해서 우리 전쟁합시다 해서 싸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뒷짐지고 있다가 기드온이 부르니까, 그리고 승리하니까 마지못해서 싸우는, 그러면서도 온갖 생색을 다 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때때로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런저런 사람들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집사는 통 자기를 봐도 인사를 안 한다고, 자기를 이렇게 무시한다고, 그러면서 참 그 사람 먼저 인사하는 거를 못 봤다고 맨날 그렇게 저한테 막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저한테 불평을 얘기하는 그분이 우리 그 교회에서 제일 인사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먼저 인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전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먼저 보면 인사하는데, 방학기 인사하는데, 그분은 저한테 평생, 뭐 평생이라 봤자 몇 년 안 되지만 저한테 먼저 인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먼저 인사 안 한다고,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안 좋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중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하고 봉사하고 뭔가를 하는데 나를 몰라줘 하면서 무시당한 것처럼 생각해서 괜히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도 그런 상황이죠. 그냥 먼저 알아서 싸울 수도 있는 것인데 먼저 안 불렀다고 꼭 그렇게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좀 그럴 때가 많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뭔가 교회에서 뭔가 자기를 좀 알아주고 챙겨주지 않으면 괜히 섭섭해합니다. 섭섭마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괜히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여기에서의 전쟁에서의 목적은 하나님이 중심된 목적이었고,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느냐 아니면 구원받느냐 하는 그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중심이 맞춰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너무 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된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죠. 먼저 우리가
다가가서 먼저 알아주고, 몰라주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데요. 아까도 그랬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널 높여주면 하나님이 널 높여주실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알아주길 바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대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그런 게 있으면 네가 그대로 먼저 해라. 우리 성경에는 그냥 쉽게 그냥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네가 먼저 대접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은 그런 행동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하라라는 뜻입니다. 네가 먼저 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황금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나도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시험받거나 상처받거나 하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또 우리도 또 은연중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괜히 나를 스스로 그런 상처받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기드온의 겉모습을 보면, 지금 겉모양을,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 이게 장군감이네, 지도자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300명 가지고 그냥 전쟁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300명으로 그럼 끝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300명만 가지고 하라는데, 왜 기드온은 지금 승리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주변 지파들을 다 불러 모았냐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이유는 지금 도망가고 있는 저 적군들을 다 쓸어 담기 위한 것이죠. 도망가고 있는 저 적군들을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다른 지파들을 지금 모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이 있었을까? 뭔가 숨겨진 속마음은 없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면, 기드온에 대한 이 속마음을 좀 알려면 17절부터 해야겠네요. 17절부터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기드온이 저 적진에 가서 정찰할 때 적진 사람들의 꿈 얘기하는 걸 들었죠. 그 큰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자기들 정막을 다 무너뜨리는 그 꿈을 꿨더니 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기드온의 칼이야. 그게 바로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다 죽일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돌아와서 자기 군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내가 명령을 내리면 나팔을 불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서는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아까 들은 것처럼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소리를 지르라고 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승리는 하게 됩니다만, 여기서 저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어떤 것 같습니까? 여호와를 따르고 기드온을 따라야 된다. 여호와도 따라야 되고 기드온도 따라야 된다. 이것은 여호와의 칼이다. 그런데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 한국 성경은요, 이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말에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 만세, 기드온 만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같은 말인데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 단어 중에 한 단어는 또 칼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그리고 여호와 만세, 기드온 만세라는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수행하시고 기드온을 세워서 실행하시는 그 목적과 초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 알게 하시기 위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드온이 생각했는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은연중에 자기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기드온이 나란히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치에 지금 기드온이 나란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호 자체에서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기드온까지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기드온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시십시오라고 기드온을 찬양하고 올리게 됩니다. 기드온은 물론 그것을 거절하지만 은연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속마음에는 자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이 전쟁에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위상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전쟁의 원래의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증거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야 할 텐데 그것에 실패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 가족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은 우리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그 은연중에 나오는 우리의 참모습이 우리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성입니다. 사탄은 또 이것을 교묘하게 정말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그 연약한 마음이 나도 올라가고 싶고 나도 주목받고 싶고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목적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는 그 목적과 핵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올라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드온에게 있는 약함,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속마음은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날 좀 더 높여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깔리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고 나만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다른 사람한테서 인정받고 나를 잘 알아주지 않으면 나를 무시했다라는 생각, 섭섭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안 갖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봉사와 헌신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세우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그 뜻에 정말 합당하게 100% 완벽하게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봐도 누구 하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일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완벽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완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니까 이 사람은 전부 다 옳고 이 사람은 전부 다 바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얼마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 기드온 같은 불완전한 사람, 믿음도 약했던 이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의 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첫 번째로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죄인 아닙니까? 딱 한 분을 제외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죄인이다. 다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실 때도 나 완벽하다? 아닙니다. 계속 나는 변해가야 하고 더 성장해야 하고 더 주님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약한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 설득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시고 또 그러면서 넌 이런 걸 조심해야 돼. 넌 이런 걸 잘해야 돼. 넌 이걸 좀 더 변해야 돼. 넌 이렇게 좀 더 노력해야 돼라고 계속 가르쳐 주시죠. 기드온에게 행하시는 모습도 그런 모습이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계속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인간을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고 정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내가 더 변해야 되는 부분, 내가 더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나 우리 기관 모임이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계속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면서 우리는 계속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실패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늘 돌아보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속마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올라가고 싶어 하진 않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알아주는 것을 주님 위치만큼 올라가는 것을 원하진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